오늘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같이 공독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승리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프로 권투선들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에 나가 KO성을 거둔다거나 축구 선수들이 멋진 슛을 골인시켜 승리할 때는 참으로 통쾌하고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기쁜 위대한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총이나 칼을 맞고 단숨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갖 수모와 욕을 당하시며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칼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정말로 한맺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이 부르짖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패배자같이 보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은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통쾌한 승리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51절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되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55절 57절에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음으로만 끝나고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다 헛되다고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을지라도 철저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대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기독교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 승리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고통을 당해왔는데 이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그런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다 이기신 그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은 창세기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한 것 같았으나 여인의 후손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여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런 전쟁 때에 블레셋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당시 가장 발달된 그러한 최신 무기인 창과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 군대의 대표자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누구도 골리앗 장군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군을 대신하여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와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군이 다윗과 함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꽃이 많이 피는 그런 봄철이 들어와서 벌들이 꽃을 찾아 날아드는 그런 계절인데, 이 벌이 우리에게 꿀을 빨아다가 제공하는 그런 유익한 동물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벌이 쏘아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데, 벌에는 꽁무니에 독을 품은 독침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쏘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독침이 빠진 벌은 사람에게 아무리 덤벼들어도 해독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독침이 빠진 벌이요 이빨 빠진 일이요 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의 위협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허세에 불과한 것이요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은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 머리가 상한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30에 팔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온갖 희롱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의 제명을 뒤집어쓰고 흉악공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는 틀림없는 악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선이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의 세력에 의하여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극심한 고문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선이신 예수님이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악이 선을 이기고 선은 완전히 패배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선을 쫓아가노라면 마침내 선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600만 유대인을 그 독한 가스로 독살시키고 전 구라파를 석권하던 히틀러는 승리자가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히틀러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일본도 우리 한반도를 잡아삼키고 중국까지 석권하고 동남아 일대까지 쳐들어갈 때 전 세계는 일본 천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신임받는 제자였지만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은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세상의 윤리, 도덕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선의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기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다 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여 지칠 때가 있지만 아무리 그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노라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선의 열매를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의 편에 서서 살아가노라면은 때로 애로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삶이 평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을 추구해 나갈 때 예수님을 대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이제 모든 그런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요 진리신 예수님은 비참하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다 거짓의 무리였습니다. 거짓으로 제명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큰 소리를 치면서 온 예루살렘은 거짓 세력이 판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진리를 죽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그동안 숨겨오셨던 메시아라고는 사실을 공포할 때가 이르러서 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은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찬송하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똑같은 입으로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할 때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죽이고 이런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 거짓은 완전한 패망이요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진실이 무슨 힘이 있느냐 할 정도로 거짓이 돋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정통교회보다 더 득세하여 온 교회를 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신천지 또 뿐만 아니라 JMS 또 하나님의 교회 등등 또 파국주가 외치는 구원파 같은 이런 이 교회들은 정통교회보다도 더 큰 교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 끝까지 가는 법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나온 정치 집단이지만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날뛰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우리 한국에 분단된 이북의 김정은 보세요. 날이면 날마다 국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수없이 아사자가 생겨 죽어가는데 그런 날마다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핵개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못하면 일시에 우리 남한은 적화 통일될 것 같이 아니 다 핵의 위협 속에서 다 죽어올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 세력은 반드시 패망할 날이 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가 온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고 공산주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이 판을 친다 해도 겁내지 말고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일본 속담에 풍문도 70년 끝장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꾸며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회방을 하고 비방을 하며 무엇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진실이 이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이나 허위나 날조나 위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본문 55절 58절을 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 안에 갇힌 자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사셨으니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잡혀간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사망 안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망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오늘 새벽 아침까지 사망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었으며 장차 그와 똑같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슬픔과 공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으므로 죽음이 와도 슬퍼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사는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요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한 사람들처럼 신령한 그런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많은 나무 조각, 유리 조각, 돌멩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쇠붙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곳에 강력한 자력의 힘을 가진 자석을 갖다 대면은 쇠붙이만 다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아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강력한 자석에 쇠붙이만 붙듯이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더 좋은 부활이란 어떤 부활일까요? 그 부활은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일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저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었던 나사로 혹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일시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죽었잖아요. 이처럼 다시 살아나 얼마 동안 살다가 또다시 죽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이 모시기에 참 성도들의 부활은 이런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기에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떤 자들은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변명하고 이제 구차하게 추록하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 성도들의 부활도 이처럼 더 좋은 부활이므로 본문 5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9년 전 1884년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000년 묵은 완두콩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1884년 6월 4일 날에 땅에 심었는데 며칠이 되니까 아니 3,000년 묵은 이 완두콩이 싹이 터서 이렇게 땅 위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84년 6월 4일 날 땅에 심었는데 며칠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르고 확실하게 믿는 참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로운 부활은 물론이요 영생이 있는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대 김동길 교수의 누이였던 김한란 박사 2대 총장이었죠. 그분은 죽기 직전에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하늘나라로 가는 행진곡을 연주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참 성도의 죽음은 슬퍼하는 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인문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장송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며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시골 마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 모교회의 장로님 형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시골에는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천국 가셨으니 울지 말고 춤을 추며 노래하자 그랬어요. 그때 시골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한 그 장로님의 형님은 우리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온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하던 조롱을 하던 관계하지 아니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갔으니 춤을 추며 노래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이럴 정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세계로 행진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본문 5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도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항상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세상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거부가 되어지고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많은 명예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부요, 명예요,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을 주님 위에 죽도록 건실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망